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13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3권을 읽어가다 보면 다 바울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성경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 기록을 할 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잘못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여느 소피스트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좀 배웠거나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에 따르는 돈들을 좀 이렇게 받았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느냐. 얼마나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했으면은 난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도 받지 않겠다. 그래 나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가 텐트 메이커가 됐던 이유도 그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하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본받아라.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바울이 이 정도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뭔가 분명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봤지만은 다른 데 있는 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라든가 또 갈라디아서라든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그런 부분 속에서 훨씬 더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왜 내가 여러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라는 설명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택했으니까 그 빌립보서 1장 12절을 여러분과 좀 같이 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당한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도 겪게 되잖아요. 이럴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한 그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말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중간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소망한다. 이 바울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당시 오해들이 많았던 가운데 그 다음 21절 봐보세요. 시작. 이는 내게 죽는 것도 얼마나 바울이 담대하게 그와 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바울은 무엇에 자기의 확신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뭐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나를 본받아라.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설교를 통해서 같이 고백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고승덕 변호사가 어머니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면에서 그 메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남다르게 그 강의를 저 또한 경청을 했었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화빵과 붕어빵의 다른 게 뭡니까? 이래요. 국화빵과 붕어빵의 다른 게. 여느 사람이 말을 했다면 저걸 말이라고 해. 우린 벌써 알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저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러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을, 재료는 똑같습니다. 재료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국화빵과 붕어빵이. 그 빵을 찍어내는 틀이 다른 거예요. 틀이.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지금 내가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온 건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근원적 자각이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사람들인데 귀화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버트 할리 씨를 꼽을 거예요. 이 양반은 부산말을 해요. 부산말을. 또 언젠가 봤더니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아마 그 자매 결연된 학교가 우리나라 목포였던 것 같아요. 목포에서 중국에서 유학 온 중국 학생이 한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성지게 전라도 말을 하죠? 그 학생은 미국인데 아마 어렸을 때 미국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적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댁이 대구예요. 근데 대구에서 있다 보니까 대구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이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배웠지만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것들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말할 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인격의 전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라고 하는 말도 적지 않게 씁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여기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고 좀 커서는 수원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자라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를 다닐 때 수원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육하는 그런 교육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공산당 되고 빨갱이 된대요. 그게 뭔 말인가 잘 몰랐더랬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봤더니 그곳이 강원영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교육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수유리에 하나 세워졌고 그다음에 수원 그 광교산 그 근처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들 하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도 이제 커서 알게 된 거지만 강원영 목사님의 책을 보거나 그분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이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신앙과 교단을 달리하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글을 읽으셨다면은 이분들이 우리 민족의 암울함 가운데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고 이 나라를 사랑했으며 헌신자였는가 하는 것들을 적지 않게 아셨을 거예요. 저 또한 젊은 나이에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적어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교육기관, 나름대로의
사상, 나름대로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 누군가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일본이 근대화 작업을 하면서 농업 쪽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농업 쪽 기반을 좀 잘 체계적으로 서구화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던 중 한 사람을 초빙하게 되는데, 이 초빙된 분이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농과대학 학장을 지내고 있는 크라크 박사예요. 이 크라크 박사를 초청을 하는데, 이 크라크 박사는 사실 그때 일본에 올 때 그냥 초빙 교수로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분이 오는 짐 가운데 많은 책들이 오는데 그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 성경이에요. 그것을 딱 봤던 당시 삿포로 농과대학이 그분을 초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봤던 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크라크 박사에게 박사님이 오시는 것은 오케이 하겠는데 이 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크라크 박사가 그러면 나도 안 가겠다 이리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삿포로 농과대학이 그러면 좋습니다 하면서 이 크라크 박사가 일본에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삿포로 농과대학에서 나름대로 근대화된 농업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그 당시 학생들이니까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을 꾸준히 강조했어요. 그때 누가 학생이었냐면 우찌무라 간조가 학생이었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더 커서 나도 미국에 가서 좀 더 선진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갔거든요.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편 생활을 해요.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전제군주 시대이니까 서양 문물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전제군주 시대의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학교 교직에서 사면을 시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건가? 도쿄의 한 구석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무실 하나를 내요.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인물, 그 중에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무엇을요? 헌신을. 예수님이 무엇을요? 희생을.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쓸 수가 있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 중에 누가 받았다고요? 강원영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신도 민족을 깨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수유리와 수원 광교산 근처에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어찌 보면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복주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의미를 나는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혹여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릇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 또한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설교를 진행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받으셨어요? 다시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이것에 대한 적어도 바울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나라고 한다면 그건 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사랑하면서 배우고 존경하면서 담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배웁니다.
또한 존경하면서 우리는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술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다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사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은 원체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절이어서 어떤 포맷이 없어요. 어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설교도 예전에는 어떤 분처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분 설교를 들으면 그분은 누구의 제자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최훈 목사님,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혹여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 귀한 어른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이 설교를 해나가시다 보면 중간에 정말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세요. 정말 멋들어지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설교의 장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익숙한 설교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앞선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좀 전에 말씀드린 최훈 목사님이라든가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대로 배우신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되세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혹시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과 똑같이 설교하셨던 분이 계세요. 기억되세요? 뒤를 이어 그 교회를 담임했던 박조준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을 누가 대를 이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할 때 그분과 언어라든가 어투,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어찌 보면 붕어빵이에요, 이건. 그런 설교를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에게 배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교단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이 전라도 분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식의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배우고 존경하면서 담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싫어하면서도 배웁니다.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러면서도 배워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는 표본 효과이고 또 하나는 촉진 효과입니다. 그래서 표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죠. 또한 촉진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하품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품하게 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운동 좋아하게 되고, 공부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공부하게 되듯이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듯이 촉진적 효과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보았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잠언 2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냐. 한 번 더 보실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쇠는 쇠에다 갈아야 강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인류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자녀와의 만남으로부터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따 예배 끝나고 예배 설교 끝나고 이제 두 아이가 교회 처음 나와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는 게 만남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감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무엇보다 철이 들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뮤지컬화된 것이 레미제라블이에요. 우리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 장발장의 삶이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과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장발장의 삶의 후반기는 프랑스의 그 여러 가지 사상적 충돌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하고 있죠. 어쨌건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던가요? 장발장이 그렇게 훔친 것으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도 경찰의 보호를 받습니다.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 쫓기게 되어지죠. 그 장발장이 수도원에 숨게 됩니다. 수도원에 숨었다는 소식을 경찰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장발장을 잡으러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경찰과 마주치게 됩니다. 조사해 보니 장발장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보니까 수도원에서 훔쳐나온 은쟁반이었습니다. 다고칩니다. 훔쳐나왔지. 장발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훔쳐온 건데. 그때 장발장의 뒤를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은촛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 수도원의 신부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것을 훔쳤지요. 신부가 한 말이 의미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러며 장발장과 눈을 맞추며 신부가 뭐라 하던가요? 자넨 왜 이것을 안 가지고 갔는가?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지 않았는가? 훔친 그 사람을 그가 품어주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또한 그 안에서 두 가지 공의와 은혜,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이용을 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누구를 만남으로? 신부를 만남으로. 그때 그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발장이 그 앞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때 신부의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복에. 이것을 자네가 가서 팔아서 이것으로 자네가 변화되는 데 쓰게. 자네가 변화되는데 이것을 쓰게. 저는 김정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나름대로의 핵심 어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권사님들과 함께 전라도, 전라남도, 목포 곁에 증도라고 하는 섬을 갔다 왔어요. 이제는 다리가 녹아져서 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 이유는 거기에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서 결혼을 했는데 흔한 말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자살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목포로 나오게 됩니다. 바느질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기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성경학교에 이분이 들어가는데 이 문중경 전사가 배움이 없으니까 그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지속적으로 추천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천해요.
그렇게 그 학교를 나오고 다시금 자기 고향 청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도 그곳은 90% 이상의 기독교율이 있고 그곳은 다른 종교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나오게 돼요. 저는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들어낸 한 사람, 바로 그 양반이 이성복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평안도 사람이세요. 전쟁 때문에 피난 와서 목포까지 갔어요. 저희 선대도 그랬어요. 피난 내려서 거기까지 갔다가 수복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화성에 지금 머물러 계신 거죠. 어쨌건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의 극진한 배려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의미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박서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서양보다 그의 아버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박성춘입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의 직업은 백정이에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아주 밑바닥 인생 중 7개의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 직업군 중 포졸, 광대, 무당, 기생, 그 다음에 고리장. 이 고리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말을 키우는 사람도 그 정도로 취급을 받았고, 또 하나는 갓빛이라고 하니, 갓빛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가죽공예하는,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아주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 7개 중 더 밑바닥이 뭐냐면 백정이에요. 그 당시에 정서로 본다면 백정은 3가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상투를 틀 수가 없었어요. 상투를 못 트니 뭡니까? 도포도 못 입는 거죠. 이거 하나 못 했고, 또 하나 백정의 집은 기와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3번째로 백정은 묘를 쓰더라도 분봉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아주 천한 거죠. 천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1894년이었습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에는 2개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또 하나 7월 달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7월이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들이 죽어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게 될 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 전염병이 콜레라였어요. 사람들이 그 콜레라에 다 지금 막 죽어가는 그때 서양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서양 의사 중 무어라고 하는 의사와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의 주치의인 동시에 재중원,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염병에 이렇게 죽어가니까 나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시대의 정서로 보면 백정들이 아파서 넘어간다고 거기 가서 고치겠어요. 하지만 서양 선교사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조선은 7개의 하층 계민을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고 형성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정들에게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타 사람들은 백정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서양 선교사들은 이렇게 와서 우리를 극진히 살펴주니,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 중에 에비슨 선교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당신 수하에서 좀 키우고 싶다고. 그때 이 에비슨이 그 청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그런 것을 약간 뭐 신분 세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혹시 기억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나중에 그게 다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도 비토당하게 되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 큰 은혜를 입었고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니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는 양반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어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상놈이여 백정, 이 인간도 아닌데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없다, 이리 말을 할 때
그 무호 선교사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해.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이리 말을 하니까 당시에 그 선비들이 그러면 우리가 따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세운 게 곤당골 교회예요. 지금의 명동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쪽이에요. 어쨌건 그렇게 되니까 양반들이 다 나고 다 사람 나가니까 이 무호 선교사가 있고 박성춘이라고 뭐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전도를 다니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면 자기와 신분이 같은 백정들에게. 어디까지? 수원까지 다녀요. 그래 지금이야 뭐 수원이야 여기지만 그 당시는 이게 걸어서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정을 인간 대접해주는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백정을 인간 대접해주는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가 남다르게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그 부흥한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이 승동교회가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저 양반이 장로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다 그렇지만은 박성춘 저 양반이 백정인데 그런데 투표를 해봤더니 웬걸 박성춘 그분이 뽑혔어요. 근데 장로가 되면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앞에 나와서 강단에 기도할 때는 우리 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흔한 말로 의복 이런 것들을 되게 챙겨서 입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백정이니까 상투도 틀지 못했으니 머리 모양이 어떻겠어요? 도포를 입지 못하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선교사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되게 참 괜찮은 민족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고종에게 상소하게 되고 고종이 윤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정도 예전에 하지 못하던 상투를 틀 수 있고 도포를 입을 수 있고 기와도 올리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만들어줘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흔히 앞서간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언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이 투표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열린 분들이었어요. 적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박성춘 이분이 그렇게 장로가 되고 한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과 대한제국 요 사이가 되게 뭐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알겠지만 이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요때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협회를 만듭니다. 그 협회가 아시는 것과 같이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잖아요. 계몽하기 위해서 곳곳에 가서 흔한 말로 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대형 집회가 되면 강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다 그때 강사예요. 그때 대표 강사가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강사로 쓰는데 그때 여러분 특별히 1989년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의가 종로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누가 유명한 강사로 수염을 받냐면 바로 이 백정 출신 박성춘 이분이 유명한 강사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민족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에비슨 무어와 같은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심령 속에 그들을 통하여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령 속에 없었다면 그 사람이 어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찌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할 수가 있었겠어요? 연설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김중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정태기 교수를 기억합니다. 가정사역에. 이런 분들은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인생을 헌신하게 돼요. 이분은 또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의미의 만남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바울이 한 번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여러분 여기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이에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4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가만히 살펴봤더니 참 만남의 복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 만난 것도 저에게는 큰 복이죠. 저의 가족들을 만난 것도 큰 복이고 우리 아이들도 만남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만남 어떤 사람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20장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그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먼저 천부장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벨릭스 총독과 베스트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까지 그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26장에서 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신문을 받게 될 때 그 옆에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스도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이상하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베스도 이름이 거명되면서 바울에게 한 말이 나오거든요. 2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여러분 이거 말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겠죠? 너는 신분도 좋고 배움도 좋고 그런데 지금 너 이게 미친 짓 아니냐 이게. 그때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2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봐보세요. 29절에 참 귀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와 같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들의 로망이 있다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본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본에 가면 유명한 스시집이 있는데 그 집은 뭐 그렇게 저기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스시집이 유명한 것은 5대에 걸쳐서 그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있고 그 손자까지 이렇게 3대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도 행복하게 하더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깨달은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물려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물려줄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것을 받아줄 아들이 누가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어찌 그 말이 통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이 웅변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와 같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뻐할까?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까? 바울이 한 번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이 말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몸으로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 돼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디모데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그러나 고난인데, 그러나 너뿐만 아니라 네가 말을 해서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에게도 다 말을 해라.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연설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의 덕택입니다. 내가 지금 그 어머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은